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올해가 어린이날 몇 주년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주년 어린이날인지. 네. 돈 안 생기는 일이라 별로 관심이 없으시. 네. 오늘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100주년.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 공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재래란 말이 기존의 방식, 지금까지 전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그 말이죠.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 예우를 허하게 하라. 요즘 말로 아니라 100년 전의 용어를 써서 지금 말로 하면은 어린이를 기존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도록 하라. 둘,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셋,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네, 이렇게 인권선언 3개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선포되었고 이듬해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월 5일로 날짜가 바뀐 것은 1946년 해방 이듬해부터입니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고 하는 100년 전의 방정환 선생의 메시지는 과연 얼마나 한국 사회에 100년 동안 뿌리를 내렸을까요?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각종 통계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여기는 게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근본 틀이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인권 실태를 확인하셨는데요. 한국의 아동인권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대답합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아동권리선언문을 채택한 게 1924년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헌장은 그보다 앞선 것이니까 정말 선구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노 키저존, 어린이 금지구역을 말합니다. 노 키저존. 어린이 금지구역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이들이 식당에 못 들어가는 나라에서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히려 애견 카페가 늘고 있잖아요. 아동 인권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대들고 교사가 야단도 못 치는데 한국은 아동 인권이 과한 것 아니냐? 그러세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상호 존중입니다. 인권 교육은 남들도 나와 똑같은 인권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했어요. 한국의 아동인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대답합니다. 인권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국가 간 비교보다 5년 전, 10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느냐가 중요하죠. 아이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해서 영아 사망률이나 영양실태, 아동학대 같은 지표가 있는데 한국의 아동학대는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경우죠. 80%가 가정에서 일어나요. 다른 나라 어디에도 가정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외국은 시설과 일터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다른 지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한때 1위였죠. 행복지수도 가장 낮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지금 현 우리 사회에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어린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이렇듯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에 건강, 삶의 만족, 어울림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았고 소속감, 외로움은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어린이들을 바로 세워가는데 어른들이 할 일이 많아요. 아주 멀었어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며 지킵니다. 왜 꽃주일이라고 할까요?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권과 생활권이 더 보장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의 선구 첫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그 예배의 부름 말씀에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신 어린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이들을 이 인격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나 사회 가정들 안에서 어린이를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어른들의 부속품이나 이용 가치로 여겨지는가 하면은 수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고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의 인권, 인격권이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아이들의 인격권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세우셨어요. 이 생명, 이 아이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부모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도 내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영혼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중한 보물을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부모의 품에 안겨주시고 맡겨주신 이것은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인데 이 보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가치, 하나님이 보물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사회, 오늘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친 환경들을 우리는 다시 갈아엎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자신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들,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 그 가정이, 그 자식이 그들에게도 보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에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에 130년 이전에 성경 번역할 때에 이스라엘 가본 사람도 없고 올리브나무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 나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도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정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유럽은 전부 올리브 나무 쓰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올리브유 많이 갖다가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희망의 나무예요. 희망의 나무. 올리브는 생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부모들과 가정과 그 사회에 하나님이 어린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면 우리 사회가 거친 사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의 산물로 와지는 것이. 잘 양육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어려운 이 병든 사회를 잘 만들어, 새롭게 잘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도록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들을 대하실 때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벌써 말로부터 시작해서, 말로부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야, 너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 네? 보통 쓰잖아요. 야, 너. 얘야. 따라서 합시다. 얘야. 크게 얘야. 얘야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하면 벌써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금방 받아요. 얘야.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무릎을 꿇고 키높이 맞춰서, 눈높이 맞춰서 대화하고, 예? 위에서 내리 깔고 보면서 공격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학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이들이 보통 부모가 야단을 친다거나 매를 든다거나 훈육을 할 때에 아이들이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그 언어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때려서 혹은 무슨 도구를 들어서 때려서만, 신체적으로 때려서만 폭력이 아니에요. 감정적 폭력이, 정서적 폭력도 있거든요. 네? 에베소서 말씀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만드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감정적, 정서적 폭력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스킨십 자주 해주시고, 아이들과 타치 자주 하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잘 화가 나도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참 좋은 올리브 나무로 바라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아이들을 대하세요.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거나 뭔가 앙금이 있다 싶으시면 꼭 실천하세요. 조용한 시간을 자녀들과 가지세요. 초 한자로도 켜놓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 하나라도 쓰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이들 앞에서 하회를 청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너에게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도록 노력도 하시고요. 한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친숙한 관계가 친숙해지도록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의 본도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라, 주일 지키라, 물론 원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실천적 삶을 사면 돼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위험한 폭력은 부모들이 자주 다투거나, 부모들이 자주 다투는데 그 다투는 방법도 파괴적일 때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어릴 때의 아이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라야 빨리 결혼하고 싶지,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면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가정 자체를 아이들의 마음에서 지워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혹이라도 다툴 일이 있으면 운동장으로 가시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말 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경청을 쓰시고 반존칭이라도 쓰시라고 했잖아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여보. 아직도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오빠라고 그러는 사람들. 얘야. 다시 한번 아이들에는 얘야. 야! 그러지 말라고. 절대로 얘야. 하면 돼. 얘야. 여보. 그런 훈련이 중요해. 그게 보이는 신앙이에요. 보이는 신앙. 배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신앙. 기도하시죠.